여러분들은 영화를 보실 때 혹은 책을 보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영화를 보시고 책을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한 편의 영화를 보거나 한 편의 책을 봤을 때 굉장히 인상 깊은 한 문장,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한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화를 혹은 그 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많이 보는 편도 아니지만 한 편의 영화를 꽂히면 거의 1년 동안 그 영화를 매번 찾아보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두고두고 한 장면이 기억에 남는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당시 2002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혹시 홀리데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홀리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각색한 영화예요. 이 사건을 실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드리자면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지 않을게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과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교도소에서 몇 년 살았었죠. 한 번은 사기죄로 한 500만 원을 사기를 친 혐의로 인해서 잡혀가지고 구치소에 형량이 되어서 형벌을 살고 있었는데 그게 형벌을 살고 있는 도중에 뉴스를 보게 된 거예요. 어떤 뉴스를 보게 되냐면 그 당시에 대통령의 동생이 수십억 원의 돈을 비자금으로 숨겨놨는데 발각이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는 거예요. 자기는 단돈 500만 원 때문에 지금 몇 년의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죄가 많고 더 많은 돈을 숨겼는데도 무죄라니 너무 화가 났죠.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이죠. 영등포 교도소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루는 이 공주라는 그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구치소가 옮겨진 게 된 거죠. 근데 그 옮겨가는 그 운송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화가 나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차를 훔칩니다. 그리고 도주를 시작해요. 탈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경찰의 쫓김 때문에 급하게 한 가정집에 들어가게 되고 가정집에 있는 사람들을 인질로 삼아 굉장히 그 인질로 삼아서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만 몇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방송을 해달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 사건은 전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인질극을 바라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요구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한 권의 진짜 총과 몇 발의 실탄이 있어가지고 경찰들도 쉽사리 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협상을 하고 부모님도 모셔와가지고 설득을 했는데도 설득을 당하지 않는 거죠. 조금의 시간이 지나자 이 사람도 이제 힘들었는지 인재들을 풀어줄 테니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바로 자신이 좋아했던 홀리데이라는 팝송을 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듣고 인재를 보낸 다음에 깨진 유리창 조각으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을 했는데 그 순간 경찰에 들이닥쳐서 그 사람을 빼내고 병원으로 운송하는데 결국에는 4시간 후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홀리데이라는 영화에도 그 대사가 나오는데 바로 무전유죄라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를 외치는 그 배우의 그 장면이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굉장히 두고두고 남은 영화가 되었습니다. 무전유죄는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그 사회 불평등,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람들이 목소리를 기울이고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는 목소리도 듣지도 않고 목소리에 대해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그 사회를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돌직구를 날리는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은 80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의 일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가요? 현대를 살아가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사회는 과연 평등한 사회일까요? 작년에 제가 길가에 주차를 했는데 이게 통행이 불편이 된다고 해서 딱지가 떼졌어요.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벌금을 내야 했죠.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땅콩 회항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자신에게 땅콩을 까지 않고 공치째 줬다고
비행기를 횡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1심에서는 징역 1년이라는 형벌이 주어졌는데 최근 2심에서는 거의 무죄라는 집행유예로 형량이 감축되었어요. 자동차 한 대도 길을 방해하면 벌을 받는 시대인데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비행기를 돌리는 그 사건은 무죄가 된 거죠. 아쉽게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사회는 아직 평등한 사회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과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혹은 그 전의 시대에는 과연 세상은 평등했을까요? 아마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5장에는 굉장히 명확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1절에는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어머니와 함께 잠자를 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그 행한 자를 고린도 교회는 내쫓지 않고 묵인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받아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람을 내쫓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의 질문은 과연 그 사람은 왜 자신의 어머니와 동침을 했을까? 물론 1절에 나와 있는 어머니는 그러니까 친구 어머니가 아니에요. 계모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별을 했든지 이혼을 했든지 아버지가 어머니와 헤어지고 혹은 사별하고 새로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새어머니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시니까 이 어머니와 이 아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호적상은 어머니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과연 그 아들은 왜 어머니와 함께 결혼을 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던 그 사람을 고린도 교회는 왜 묵인해주고 용납해줬을까? 단지 그들이 혹은 그 사람이 음란했고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정말 전적으로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타락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굉장히 재미있게 어떤 신학자를 표현했어요. 성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버지의 전 재산의 절반은 아들에게 줍니다. 그 첫째 아들에게 주고요. 나머지 절반은 첫째 아들을 제외한 그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줘요.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그 절반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첫째 아들에게 많이 준 이유는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어머니를 돌봐야 할 사람이 첫째 아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면서 그동안 내가 돌보았던 내 아내를 부탁한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로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 가정에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재산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이스라엘과 좀 다르게 첫째 아들에게는 굉장히 적은 양의 재산만 돌아가고 그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아내에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재혼을 하면 그 재산은 다시 재혼한 남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 로마법을 바탕으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아들은 그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어머니와 결혼했을 거다 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굉장히 큰 부자였고 그 재산을 자신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니까 마음은 원치 않았지만 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인했던 거죠.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고린도 교회도 그 사람이 감당하고 있던 교회의 큰 재정을 차마 어떻게 대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용인해주고 그 사람을 묵인해줬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 해석도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란한 죄, 성적인 죄 그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는 재물과 그리고 돈의 욕심에 대해서 그 죄악이 범해졌고 그리고 그 죄악이 용인해졌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결코 평등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는 거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그 계급을 나누고 등급을 나누는 사회 구조에 반기를 드셨어요. 세리와 함께 식사하셨고요. 창녀와 함께 길을 다니셨어요. 이 모습을 본 일반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창녀와 함께 거하시고 어떻게 세리와 함께 식사하십니까? 아니 식사 한번 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그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것을 가지고 그들은 왜 화를 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식사를 한번 한다는 것은 그저 배를 불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와 내가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너와 내가 형제이고 동등한 관계, 즉 평등한 관계다라고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평등한 관계에 사회적 약자 그리고 사람들이 착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셔서 같이 식사하셨고 같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 싫었던 거예요. 자신이 나누었던 등급, 자신이 나누었던 그 계급에 예수님이 반기를 드시니까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런 계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청종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목소리도 내지 못할 그런 교회가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문제를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의 그 문제를 우리 교회를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등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어느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모두가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평등한 교회입니까? 우리 커피아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평등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의 해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너무 진부한 얘기지만 이것이 정답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충실하면 됩니다. 온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새 것이 좋다고 해서 새 것만 쫓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지킨 다음에 새 것을 배운다는 거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트렌드 2018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그 책을 정독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책은 정독해서 보면 안 된다. 30분이면 다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전 속으로 생각했죠. 목사님, 전 이미 3시간째 이 책을 보고 있는데 30분 만에 그 책을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으로 속으로 하고 있었죠. 근데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해답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원래 그 책이 매년마다 나오는 책인데 올해 기준으로 1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나왔던 책인 거죠. 목사님께서도 첫 권은 이렇게 정독을 하셨대요. 근데 그 한 해 한 해 책이 나오면서 읽으면서 이제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 알고 그 키워드를 읽으면 대충 내용이 짐작되니까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스킵해서 읽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10년 동안 읽으셨던 그 책의 내용과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 책을 처음 접하는 제가 스킵하면서 하면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아마 저도 첫 책은 아마 정독을 하고 천천히 읽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새로운 책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읽는 속도가 어떨까요? 올해보다는 좀 빨라지겠죠. 그 다음 연도에는 더 빨라질 거예요. 성경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충실해야 돼요. 성경이라는 아웃라인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이 많은 분량, 이 큰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배우고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처음은 어렵겠죠.
목사님은 30분 만에 읽는 책을 저는 3시간, 4시간도 다 못 읽는 것처럼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기가, 그것을 익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루에 몇 장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묵상하고 읽고 나아간다면 조금씩 가속도가 붙어서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성경 안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해결은 의외로 쉬웠습니다. 신명기 27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하체, 즉 어머니와 함께 동침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 어머니와 동침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묵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주를 내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여호수아에 보면 그 사람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들, 계속해서 태어날 후손들도 받을 저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저주죠.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과연 그는 어머니와 동침했을까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 저주를 받는다는데 쉽게 그런 행동을 못했을 것 같아요. 자식을 길러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기러기 아빠들이 생겨났고, 왜 학군을 중요시하고, 왜 자녀들을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물며 내 자식이 저주를 받는다는데 그 죄악을,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그 신명기 27장 20절의 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멘 할 것이. 하나님만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공동체가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저주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구약에 나와있던 신명기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혹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신명기 27장 20절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더라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이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 많은 거대한 분량이지만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간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 성경에 맞춰 살 수 있고 성경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커피아 교회가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